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매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제 의의 흉배를 붙이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의의 흉배가 어떻게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우리를 근거로 하는 것 위에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근거하여 우리의 싸움과 자세와 근거를 확립해야 하는가 하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이 그 신자를 넘어뜨리는 일에 있어서 제일 많은 공격이 취해지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서며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자랑을 의지하여 남을 심판하고 혹은 좌절에 빠지고 하는 일들, 여기에 바로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로 의의 흉배를 붙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더 많이 근본적인 서론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 순풍에 돛달고 가는 항해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방법과 모든 계교를 다 동원하여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매복하고 교묘하게 속이며 사람으로 하여금 자만에 빠지게도 하고 게으름에 빠지게도 하고 잘난 척하게도 하고 어느 것에 솔깃하여 다른 길에 들어서게도 하는 여러 가지 일로 우리 앞길을 막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도 그 신자들을 절대 무풍지대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를 정금같이 단련하려고 인생을 우리 앞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잘 믿고 주께 충성하면 울 일이 있고 울 일이 없고 절망할 일이 없고 한숨 쉴 일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언제나 보면 이단들의 가르침의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것이 언제나 이단이 이 정당한 신자들을 꼬임에 빠뜨리려고 내세우는 그 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런 막연한 그 오해들이 있어서 많은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곧 신앙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받는 벌 혹은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미혹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의 흉배를 우리 자신의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이 의의 흉배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빌립보 3장 4절에서 9절에 있었던 것 같이 자신의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무장하면 안 되느냐면 자신의 감정과 느낌으로 기초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문제에서 여러분이 맨 처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신앙인 같고 혹은 그 반대로 이러면 너무 내가 아닌 것 같고 못된 것 같고 하는 것이 언제나 느낌에 근거하고 있을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 감격의 눈물이 있는 것과 조금 전에 우리 부른 찬송같이 내가 주께로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하는 찬송을 우리가 불렀다 이거예요. 그게 눈물이 나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과 하품을 하면서 부르는 사람은 어느 쪽이 신앙이 좋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여기 오신 것이 감격스러운 분과
여겨오신 것이 감격스럽지 않은 쪽은 어느 쪽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건 물론 그때마다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감동스럽지 않은 사람이 신앙이 좋습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 하면 불고기 먹은 날이 기억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교회 한 번 온 곳이 눈물이 펑펑 나는 거면 여러분이 멀리 줄을 떠났다가 이제 막 돌아온 사람이라는 경우일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왜 와서 한 하품을 하고 앉아있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데도 감동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하품밖에 안 할 것인데도 여길 왔다는 건 쎄인 거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한 번 오는데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고 악을 써야 되는 거는 아직 그건 뭐라 그러니까 실업도다 이겁니다. 아 이거 뭐죠 이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말로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초신자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감격스러웠던 것이 언제나 그 감격의 도가 늘 같은 것이 아닙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지나갑니다. 사람이 그 재미있고 유쾌하려는 그걸 찾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금방 모든 일에 익숙해지고 맙니다. 그게 어떤 쪽으로 익숙해지느냐 하는 게 큰 차이입니다만은 어쨌든 익숙해지는 것만은 어느 문제에 있어서나 공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분으로 자신을 판가름하기 시작하면 뭐가 많으냐 하면요. 동료가 많습니다. 신앙의 동료가 많아요. 내가 왜 신앙이 이렇게 됐을까? 옛날에는 와서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난다 해서 왜 안 그럴까? 옛날엔 기도를 하면 옆 사람이 들거나 말거나 막 악을 써서 큰 소리를 하는데 요새 왜 그렇게 안 될까? 기도만 하면 지난번에 본 영화 생각나고 이번에 저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에는 왜 이렇게 될까? 왜 그렇게 될까요? 옛날보다 주 앞에 나오는 것이 꼭 어떤 큰 문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때만 주를 찾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때도 찾아왔기 때문에 덜 긴장되어서 그런 겁니다. 긴장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사실이지만 덜 긴장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많이 발전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 일들을 혼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감격이 생생한 곳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감격이 생생한 일. 그래서 드디어 어느 쪽으로 치우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화끈한 집회. 요즘 그 부흥회 중에 이런 부흥회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꼭 그걸 확인하러 가보진 마십시오. 그냥 제 얘기 듣고 마십시오. 예고편만 보고. 강대상이 없습니다, 요즘. 많은 부흥회들이 강대상 없이 핀 마이크 내지 가수들 같이 마이크 하나 들고 부흥사가 서서 이 오디오 시스템을 자기가 갖고 다닙니다. 그래갖고 함께 하는 말하자면 6인조 내지 8인조 보컬 그룹이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 찬송 부르는 것과 이 설교하는 것, 여기를 완전히 지금 무슨 대형 쇼 하듯이 그렇게 해요. 그래갖고 그냥 으쌰 해가지고 쿵짝쿵짝으로 그냥 몰고 가는 겁니다. 어디에 호소를 하는 거지? 사람의 이 느낌과 감정에 호소를 합니다. 훨씬 짜릿하고 금방 들어옵니다. 시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늘 그렇게 안 하면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락큰롤이 시작되면서부터 음악의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됐냐면 이제 볼륨이 얕으면 재미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죠? 어느 만큼 이상으로 볼륨이 강하게 오지 않으면 느낌이 안 들 만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런 부분에 대하여 감정의 자극을 받는 일에 갈급해지는 쪽으로만 갔단 말입니다. 내용과 깨우침이 아니라 감정의 자극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중독이 되어버렸다고요. 부흥회를 그렇게 합니다. 유명한 부흥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건지 유명해져서 그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들이 갖는 큰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늘 환영을 받고 늘 성공한 부흥회를 하고 싶어서 그런 방법에 미혹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감정적인 만족과 자극적인 것으로 자신의 느낌을 충족시키는 것을 쫓다 보니까 서로 야합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로 흉배를 입어야 됩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것은 내가 의인된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내 체험이나 내 간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갖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내 근거와 내가 자신하는, 내가 발판으로 삼고 있는 이 기초가 내가 경험한 것이고 내가 투자한 것이고 내가 확인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의는 그가 그 일에 참여하거나 토론을 했거나 투자를 한 것이 없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의라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이걸 어느 한 문제로 국한시켜 나와서 구원의 확신 이렇게 가보십시오. 구원의 확신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종래 늘 주장됐던 것이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자기가 거듭난 날을 안다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맞는 말이냐 하는 데서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들 그러는 거 봐서 제가 보기엔 안 섞인 것 같죠?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출생한 날이 있듯이 중생한 날도 있다 이겁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 답은 이겁니다. 출생한 날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태어난 날, 오늘이 몇 월 며칠 몇이구나 이렇게 아십니까?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서 부모님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 꼭 놀렸던 농담 기억하십니까? 넌 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어느 집에서나 했던 농담. 테레비 없던 시절. 밥 먹고 긴 밤에 애들 갖고 놀렸던 거. 넌 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까? 그죠? 진짜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고 밖에 키우는 진돗개만 닮았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난 뭐냐? 왜 그 농담이 통하죠? 그 우스갯소리가? 태어난 것을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중생도요, 기억하는 사람은 희귀합니다. 그쪽이 희귀하지 기억 못하는 것이 희귀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이 그의 구원의 근거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면 나는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집회에서 어느 분의 설교를 들을 때 내가 회개하고 주를 믿기로 결심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구원 확신의 날짜와 장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과 연결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주를 믿기로 결심했다가 그의 의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거기서는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무슨 은혜요? 당신이 믿어갖고 당신이 잘났구만. 그럼 아니죠. 그게 은혜죠. 그 은혜를 알아먹은 잘난 사람이다 이거죠. 그 은혜를 알아먹은. 은혜란 거기서 액세서리 이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 의에 대한 이 차원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 5장 8절 얘기입니다. 외우실 수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기서 죄인이란 말은 주께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어. 적대감을 갖고 있어. 제일 많이 그 적대감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무관심할 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죄인인 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을 때. 아시겠습니까? 회개할 가능성이 있거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전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이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말하자면 신자가 입는 이 의의 흉배는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크게 우리에게 이 오해의 소지가 있느냐면 우리의 경험한 바가 아니며
우리가 투자한 바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늘 이것이 우리의 그 근거로 확립되지 못하는 불상사를 낳고 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뜻은 내가 믿었다 안 믿었다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땐 두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나는 주를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얘기가 이건 다릅니다. 즉 영어로 얘기해서 trust라는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이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 하는 이 의는 행위와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와 구별된다는 것은 행위라는 것은 성경에서 일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인과 유리입니다. 원인 결과의 법칙. 내가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얻는 법칙을 행위라 그럽니다.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언제나 그겁니다. 너희가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의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노력하고 일을 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얻었다 그러죠? 언제나 은혜로 얻었다. 은혜란 얘기예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받은 것이죠.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믿음으로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꼭 뒤에 뭐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자랑치 못할지니라. 자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해서 얻은 것에만 자랑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에게 원인이 없습니다. 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근거로 자리 잡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따지면 따질수록 우리가 내가 신자인가라고 따지면 따질수록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 얘기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동무한 몸부림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상한 순한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믿고 싶다. 주를 사랑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단 말이냐? 그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을 가집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순한 논리에 빠지시라고요. 그걸 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시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과의 일을 시작이 우리에게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그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왜 주셨다고요?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필요를 알고 깨우쳐서 주 앞에 탄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시작과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이유고 그 흉배를 붙이는 문제에 있어서 신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신자는 뜻밖에도 언제나 이만하면 됐지요 라는 식으로 자신의 의를 만들기에 바쁩니다. 뜻밖의 그 싸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좌절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많이 신자로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이냐. 이것이 우리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고. 무엇 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바로 이 지점인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부닥치는 경우를 두 개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때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이런 경우를 종종 당하실 겁니다. 기도가 힘이 없다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 갖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는가?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부끄러운 옛 죄가 생각나는 수가 있을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무엇로 공격하는 거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기도에서. 이건 어떤 데 더 많이 등장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오늘 잘 들어두셔야 돼요. 이 집사님들이 되시면 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공중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걸 종종 안 하는 분이 생깁니다. 근데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저 같은 것이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한 거예요? 할만해서 했다 이거죠? 그 사람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격이 있어서 설교를 하고 자격이 있어서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격이 없어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무시하고 내가 쌓아서 그 자리에 자격을 얻는 자리에 간 다음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러는 못된 교만입니다. 우리는 한많이 이 부분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망신스러운 기도라도 하는 것이 충성된 것이요, 믿음에 굳게 선 것이요, 겸손한 것이요, 신앙이 깊은 것입니다. 잘할 때까지 집에서 늘 연습하고 꼽을 쳤다가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려고 그러는 것은 몹시 나쁜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며 불신앙이며 교만한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난 척하는 마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공중기도 안 하고 땡땡이 치신 집사님들 특별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하나 찾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변호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잘 변호하시느냐 하면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편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 생활을 쭉 해오니까요, 이제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흉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혹시 하는 실수들이 있으면 그 실수가 저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차하면 걸려드는 실수입니다. 그게 뭐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차하면 하는 거예요. 뭐하고 같으냐면 여러분 집안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물그릇 찬 적 있죠? 그게 뭐 큰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아차하면 물그릇 차는 게 일부러 차는 게 아니라 이게 그와 같은 실수입니다. 사람이란 연약하기 이를 데 없고 미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돈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명예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미련은 무엇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발 못 보고 지나가서 그때 발로 못 보고 지나가는 거니까 지금 수박 있으면 수박 차는 거고 오렌지 주스 있으면 오렌지 주스 차는 거고 거기 있는 대로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아니 기왕 차도 그래 어떻게 유리 그릇을 차려면 신발이나 차지. 그거는 못 본 입장에서는 다 그게 그건 겁니다. 뭔가 애가 있어도 찼을 마당인데 아니 어떻게 어린애를 짓밟고 가 그래. 아니 못 보았으니까 그게 방석이었으면 방석 밟는 거고 어린애였으면 어린애 밟는 거지 어린애인데도 불구하고 밟은 건 아니라고요. 근데 밟아놓고 봐서 방석이면 별거 아닌데 어린애를 밟았으면 주목사애를 밟았다. 이야 이거 뭐 30도 넘어서 늦게 장가가서 하나 난 아들을 밟았다. 담임 목사가 와서 뭐 기도도 신통찮게 해주지 목을 밟고 지나갔다. 그것도 하필 뭐 다리나 머리를 밟았어 그래도 좀 난데 모강지를 밟았어. 이제 뭐 이건 아닙니다. 못 본 입장에서는 나중에 무엇을 밟았느냐는 사실은 그거는 따질 문제가 아닌 거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십니다. 왜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동일한 조건 속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걸 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편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더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사탄이 와서 여러분에게
너 기도할 자격이 없다. 기도가 그게 뭐냐? 기도했다가 팝송 불렀다 그게 뭐냐? 기도했다 딴 생각했다 왔다 갔다 그게 뭐냐 그러거든. 그러니까 왔지 그러지. 내가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주 만나러 왔지. 내 정신이 똑바로 하면 내가 왔겠냐? 그게 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기도하는 유일한 자세입니다. 멋있어져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를 만나다 보면 멋있어지는 겁니다. 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구하러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당하는 일은 신자가 범죄했을 때입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범죄를 한 것은 다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웃기는 일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된 다음에 범죄를 하면 용서를 안 해요. 웃기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모르고 죄 졌고 지금은 알고 져요. 절대 더 낫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보호를 받고 이 거부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지 여러분이 지금 범죄하지 않지 않습니다. 범죄합니다. 근데 많이 속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면 옛날같이 도덕적인 범죄에서는 분명히 많이 줄어듭니다. 도덕적인 범죄에서는. 그래서 많이 깨끗해진 걸로 여기는데요.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불신자가 신자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영적인 교만은 거의 안 합니다. 영적인 무지의 죄는 짓는데 영적인 교만은 안 하는데 신자는 영적인 교만을 매일 짓습니다. 어쩜 그렇게 잘난 척 들어가는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냥 자비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만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3분 있는데 이름을 제가 명단을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라고 믿으십시오. 신자들은 훨씬 쉽게 속습니다. 내가 도덕적인 부분에서 옛날보다 훨씬 덜 죄를 짓는다는 것으로 자기가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센 자리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제 지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오셔서 누구랑 친해지셨습니까? 친한 사람 셋만 꼽아보십시오. 그 셋이 별로 없습니다. 왜 안 친해졌죠?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세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문을 닫고 독사 같은 눈으로 여러분 이웃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 나와서 찬송은 부르지만 같은 설교는 듣지만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주님 같은 마음으로 돌이키는 일에는 아직까지도 별로 진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교회에 그냥 나오시는 분 봤습니까? 회개하고 오고 회복하는 것을 봤습니까? 없습니다. 교회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다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만이 아니라 교회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요, 하다못해 술 한잔 먹고는 해결이 되는데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붙들고 팍팍 울어도 아무도 용서를 안 합니다. 이 왼수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큰 문제입니다. 요한 1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보십시오. 388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쓴 편지예요? 신자한테 쓴 편지입니다. 너희가 범죄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가서 회개하고 용서해달라 그러죠. 그는 우리의 대언자입니다. 누가요? 예수님. 그런데 그것보다 여기서 더 기억할 것은 범죄했을 때에도 누구에게 나가라고요? 누구에게 나가라고요? 아버지에게 나가라고요. 범죄했을 때도 아버지와 자녀의 신분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의의 흉배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모자람과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여러분의 전투에 있어서 이 가슴과 배 부분이 노출되는 날에는 여러분은
무슨 전쟁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먼저 보호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근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못난 것과 미련과 게으름과 좌절에 의하여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8장 끝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도 거의 뭐 많죠.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혹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닙니다. 이제 세상의 공갈도 위협도 심지어 죄까지도 여러분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근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그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붙잡은 그의 자녀들을 놓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못난 것이 있거든 빨리 회개하십시오.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죄를 져도 좋고 망고 땡이다 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서 놓여날 수 없고 그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포기될 수 없다는 걸 아시게 되면 여러분은 더 빨리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과 그리고 더 열심히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으로 가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긍휼이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힘있게 주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못난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미련한 것과 무지한 것이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포기시킬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못나고 좌절할 마음이 생길 때에는 속히 회개하고 주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버린 바 된 것 같이 미련한 자리에 고집을 부려 도망가고 사망의 자리에 누워있는 못된 자리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며 우리를 복주기를 기뻐하시다는 것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미련한 것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 사랑을 힘입어 승리하는 신자의 생활을 이제 결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